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네. 해가 많이 길어져서 오실 때도 그렇게 어둡지 않으셨죠? 예. 음, 올해 그 교회 주변에 그 꽃들이 유난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 영산홍이라고 하죠. 영산홍도 어 지금까지 본 그 교회에 핀 연산홍보다 올해가 제일 아름답게 크고 이쁘게 폈고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차장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 한 2년 전쯤에 그 박상옥 집사님 때 방문 갔다가 거기 꽃잔디가 이제 색깔이 예쁜 일반 꽃잔디와는 다른 예쁜 그 꽃잔디가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캐와 가지고 심었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올해는 막 이렇게 엄청 번져 가지고 화단 밖으로까지 이렇게 막 너무 예쁘게 이렇게 번져 가지고요. 또 우리 신명철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꽃잔디 예쁜 꽃잔디를 사다가 또 이쪽 또 이렇게 심으셨는데 많이 죽었 작년에 많이 죽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막 또 너무 예쁘게 막 확 번져 가지고 올해는 교회가 아주 꽃동산으로 변화해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들 그럼 이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신명철 집사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하셔 가지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해 가서 너무 예쁩니다. 아 그 꽃잔디가 옮겨져 심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막 시들시들하고 뭐 꽃도 인제 별로 안 예쁘고 근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예쁘게 번지기까지는 한 2 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계속해서 물 주고 또 이렇게 노력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그것이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통한 영적 친교를 꿈꾸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룻기 연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화요일 시간도 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설교는 이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할 영적 친교를 나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1-20 분은 또 함께 오신 분들이 같이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아서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교회 주변의 꽃잔디가 그렇게 풍성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그러한 어떤 풍성한 꽃들도 아름답게 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8번째 시간인데 사실 오늘 내용도 좀 많아 가지고 좀 가능하면 좀 빨리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 있는 그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업물을 자를 자신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개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아스보다 앞선 자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해 버립니다. 왜 포기했다고요? 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포기해 버리고 결국에는 아무개로 성경에도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냥 무명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계산기 두드려 가서 세상의 일은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죠. 그래서 손해 볼 일은 하지 않고 정말 가능하면은 이익이 날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계산기 두드려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부질없는 일 같아도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한다면은 예, 우리가 그것을 희생이 있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부터 그 이어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성문에서 그 성문 그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장로들 10명을 모았던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증인들 10명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그 엘리멜렉에 속한 그 기업물을 그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룻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그 엘리멜렉의 자손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아무개라고 기록한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나한테 손해볼 것 같아서 나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이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는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여기 엘리멜렉의 그 잃어버린 기업들 보면은 좀 괜찮은 땅이나 뭐 괜찮은 뭐 논도 있겠지만은 어떤 곳에는 막 산비탈, 정말 돈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놔두고 그냥 돈 되는 그런 것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죠. 완전한 구속, 또 완벽한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절에 또 보면은 룻을 자기 아내의 삼고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그 아내 그 여인 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런데 모압 여인 룻 그냥 안 하고 그냥 룻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그런 이미지의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이면서도 정말 서로 등을 돌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압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 아내가 될 룻을 모압 사람이라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굳이 밝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출신이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내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예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내를 그냥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가 정말 열심히 룻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가지고 성문에서 장로들을, 증인을 모으고 또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불러다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룻이 뭐 하고 있었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룻은 가만히 있었겠죠. 그냥 그 전날 이제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이 보아스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그것을 다 표현하고는 그냥 가만히 있고, 보아스가 이제 다 합니다. 그냥 아주 열심히 그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아주 그 열심과 열정이 눈에 보여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허투루 하는 일 없이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랬을까? 보아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룻을,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룻을 위해서 지금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계산기 두드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전날 우리가 그 3장에서 보았죠. 그 밤에 그 룻과 그 사랑의 정말 그 로맨틱한 두 만남과 그 고백과 그 결심과 그 정말 그 뜨거운 이제 사랑의 마음을 서로가 확인한 다음에 정말 그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발견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저는 그것을 좀 발견하고 참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3절, 이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그렇게 모든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흐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여기 11절부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빠졌네. 요거는 여러분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기록한 것에 여기 보니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 빠졌습니다. 이 앞에.
11절, 12절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성문에 앉아있던 그 장로들이 그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맞이해서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 성문에 있던 장로들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여기서 장로들이 이제 세 가지로 축복을 하거든요. 세 가지로 축복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이 룻에 대한 축복이죠. 내 집에 들어가게 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누구와 같게 하길 원한다고요?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길 원한다 그래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와 그다음에 비라와 빌닷 이 그 레아와 라헬의 그 두 여종에까지 해가지고 넷인데 그 여종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그 주인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이면 레아와 라헬이죠? 더 유명한 뭐라 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있는데 왜 하필 레아와 라헬과 같게 되길 원하노라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라고 하지 않은, 그리고 리브가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지 않은 거는 그냥 그 뭐죠? 사라는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이삭만 낳았고 리브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냥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인들은 뭐 사라나 리브가는 그냥 한 가족의 그런 어떤 대를 잇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 이 야곱의 아내를 통한 아들들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라나 리브가처럼 그냥 한 가족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로서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통이 크죠, 이 장로들이. 예. 진짜 통 크게 한 나라를 형성한 그런 복을 받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빌어도 정말 제대로 지금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아스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면, 이 에브랄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거는 한 지역입니다. 에브랏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에브라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미가의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던 것을 보면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은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같은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 원하노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복을 내리는 것이죠. 정말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 베들레헴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날 그 후사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네 집이,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통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요. 또 이거는 다말하고 베레스는 사실 좀 그렇게 좋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거든요. 다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형제가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대를 이어주는 그 형제들이 대를 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통해서 다 죽고, 그랬더니 유다가 하나 남은 아들도 혹시 죽을까봐 그 대를 주는 그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 다말이 꾀를 내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처럼 되길 원하노라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이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도 어떻게 보면 적자가 아니라 지금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베레스 같은 그런 입장의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런 베레스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베레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유력한,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유력한 자 누가 됐어요? 보아스가 됐거든요. 보아스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말 누구라도 정말 인정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후손으로서 너 같은 자가 네 아들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를 따져보면은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을 이 지금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장로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장로들의 축복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관점에서 그냥 장로들이 그냥 그냥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여인들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태어난 아들을 관해서 기뻐하면서 여인들이 축복을 하는데,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룻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룻기 1장부터 지금까지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이 룻과 나오미라는 이 두 여인의 굴곡진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행복을 찾아 떠났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빌털터리가 되어 다시 돌아온 이 두 여인,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이 두 여인의 삶이 드디어 뭐가 비치고 있어요? 이제 서광이 그냥 햇빛이 쫙 비치면서, 진짜 나오미 얘기했죠. 나 나오미라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슬퍼했던 그런 나오미가 이제는 그냥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어, 어쩌면 이 나오미가 행복을 찾아 이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죠.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빈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빈손으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빈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행복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행복도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여인들의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실 내용들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며느리가요, 7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하다고 할 만합니까? 할 만하죠. 진짜 그렇게 가라고,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와봐야 너 고산길이 뻔하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가라고 해도 나 죽어도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나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쫓아온 며느리. 그리고는 그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 그 들에서 보리삭 하루 종일 주워와가지고 어머니 봉양하던 그 며느리.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 희망 없던, 아무 낙 없던 이 나오미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딱 안겨준 그 며느리. 진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나오미의 저는 이제 안식일 날 에스더만 안 와도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김한공 집사님 아이 에스더만 안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아기 안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아이를 안으면 그 얼굴에 정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남의 아이도 그렇게 행복한데 내 아이, 그것도 진짜 기대도 하지 못한 그 죽은 그런 삶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나오미의 심정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처럼 완전한 회복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전혀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겨주는 이러한 회복을 안겨주셨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나오미에게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하고, 마지막 이제 18절부터 이제 그 베레스의 계보는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말의 아들 그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족보로 해가지고 마지막 마칩니다. 이 룻기가요.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라 해가지고 베레스는 누구 낳고 누구 했는데 21절에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모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누구냐면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정탐꾼, 그 정탐꾼 라합과 그 정탐꾼이 바로, 그래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윗의 출생을 밝힘으로 이 룻기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뭐랄까요? 성경에서 왕,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예수님, 그 다윗이 바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를 이제 마치면서 여기서 진짜 우리가 이 전체 이 룻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한 개인의 회복,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고향을 떠난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행복을 찾아 떠났던 그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류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이 수많은 인류 속에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 그리고 그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한 개인, 한 가족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아무리 정말 어둠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이 룻을 회복시키시고 보아스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보아스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아까 보았죠? 막 열정적으로 막 진짜 불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회복된 우리를 꿈꾸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배운 걸 이제 또 우리가 실천을 해야겠죠. 우리가 오늘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깐이라도 그냥 뭐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내가 혼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랑 그 공부한 거를 옆에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면은 더 머리에 깊이 박힙니다. 이거는 그 실제적인 그 공부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그냥 혼자 받은 것보다 더 크게 이렇게 배가시키기 위해서 옆에 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한 5분 정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한 3분이나 4분 정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한 개인을, 한 가족을, 그리고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아무 희망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고찬순 성도님께서 내일 10시 반에 투수를 받으십니다. 정말 주님 찾기 위하여 그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시험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음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고찬순 성도님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